할렐루야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또 귀한 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친히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그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이단 사상자들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을 또 왜곡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척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더하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과 약속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뒤에 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참 변증법적인 방법인데요. 19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 절인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율법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바로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다시 좀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임무는 범죄들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10 계명만 보아도 우상을 만들거나 또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나 또 간음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러한 죄들 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구원과 직결적인 문제가 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 절과 24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또 21 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1 절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냐는 그 질문에 바울이 그랬다고 했죠.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 즉 의롭게 한 구원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생명을 줄 수 없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거죠. 바로 22 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모두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냐면 바로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신 하나님의 율법 우리의 삶을 대조해 보면 모두가 그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바로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거죠. 바로 구원이라는 것.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죄 용서함을 얻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이 율법을 대조했을 때 바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이 죄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모두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 죄인됨을 정말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죠. 바로 예수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어쩌면 반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 가운데 갇힌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 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하였다. 바로 개인 교사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몽학 선생, 또 후견인, 훈육 선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정말로 교육받은 그 당시에 주로 교육받은 노예들이 했던 역할인데요. 주인의 자녀들을 맡아서 통제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가정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보면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명령들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세상에선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 정말로 그것을 또 지킬 수 없는 사람의 한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변증법적으로 그것을 어떤 근거를 제시하며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29절과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속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의 역할임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고백함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또 차이와 또 그 서로의 상관관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곳곳마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